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용기가 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사람의 말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욕심이 점점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 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처음에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시작할 때는 육신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우리의 육신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어른이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신부입니다. 천주교의 신부만 신부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대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인 우리들인데,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와서 내 신부들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신부가 아직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기도 전에 이미 그 신부가 아직 자라지도 않은 유치원생이거나, 그러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신부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 현숙한 여인처럼 무르익은 그 신부가 돼서 그 신랑을 맞이할 때, 와,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참으로 그렇게 주님이,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적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살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육신은 육신의 밥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어른이 되어 장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커갑니다. 근데 어떻게 영혼이 크느냐? 그 영혼은 어떻게 해야 크느냐 하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장성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늘 보면 발전성이 없습니다. 늘 보면 옛날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진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늘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나의 영혼을, 내 육신이 크는 것처럼 내 영혼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영의 양식을 많이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고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아. 교회에 와서 성경 읽는 게 다야. 예배 시간에 성경 보는 게 다야. 여러분,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자라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신랑이 되시는 그 멋쟁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 오실 때 신부된 우리들이 아주 성숙한 신부가 돼서 신랑이 볼 때 그냥 마음에 그냥 쏙 들고 그냥 예수님의 눈이 멀어서 그냥 우리 신부 정말 어여쁜 나의 신부야, 이렇게 주님이 고백하고 우리들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 사람은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옷을.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고가의 옷, 비싼 옷을 입었는데 이상하게 옷 입은 태가 안 나. 옷 입은 태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한 10,000원짜리, 뭐 한 50,000원짜리 이렇게 입어도 그 사람의 그 옷 입는 맵시가 나잖아요. 옷 입는 맵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옷을 잘 입을수록 그 사람이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옷을 잘 입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육신의 옷만 잘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옷도 잘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만 잘 입어도 그래도 칭찬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옷을 잘못 입으면 뭐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서 옷이 뭐 이렇게 삐뚤어졌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참 옷 입은 꼴이 참 보기가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또 옷을 입었는데 뭐 밑에 자크를 올리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혁띠를 안 맸다든가 그러면은 그것도 참 보기가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옷을 잘 입어야 그게 옷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옷도 예쁘게 깨끗하게 잘 입으시고 그리고 영적인 옷도 잘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입었는데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든가 그러면 또 그것도 참 보기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을 빨리 벗어서 빨아서 깨끗한 세탁해서 입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러 있어요. 자, 여러분, 겨울이 됐는데 여름에 입고 다니는 반팔이나 입고 추운데 아주 그냥 지금은 날씨가 그렇게 춥질 않아요. 추운 겨울에 여름에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른 보는 사람도 추워. 보는 사람도. 여러분이 여름이 됐는데 겨울에 입는 그 코트 그냥 두꺼운 잠바를 입고서 그냥 뜨거운 여름철에 그걸 여러분 입고 다녀보세요.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얼마나 참 보기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옷을 때에 맞춰서 잘 입는 것은 얼마나 참 그게 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 잘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 사가지고 입으라는 뜻은 전혀 아닌 것이지요.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은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요, 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옷. 그 죄수복이 있잖아요. 여기 이름표를 딱 달고 몇 번 달고 죄수복이 있습니다. 그 죄수의 자기의 그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면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자유인이 돼서 자유복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병원에 가면 어때요? 환자들이 입는 환자복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복을 입혀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봐도 환자복을 입거나 그러면은 저 사람은 뭐예요? 환자인 거예요. 환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면 이미 환자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환자예요. 그냥 환자. 또 의사는 의사의 옷을 입습니다. 의사 가운을 잘 입고 있으면은 멀리서도 저분은 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시로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옷 입은 걸 통해서 그 사람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옷이 있겠습니까? 요즘 군인들은 다 멋쟁이,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서 군복도 참 멋있습니다. 군대 갔던 이 친구들이 휴가 나오면은 옷을 막 다려 입고서 모자도 탁 쓰고 아주 멋쟁이처럼 그렇게 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봐도 군복을 딱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군인이로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군인, 이렇게 딱 평가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경찰 되시는 분들은 경찰복을 딱 입었을 때 멀리서 차가 오거나 자동차가 위반을 했을 때 경찰복을 딱 입은 사람은 서가지고서 서시오 딱 그러면은 그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아주 경찰인 거야. 그래서 차를 딱 세울 수가 있어요. 멀리서도 아이고 경찰이 오네. 이 벌써 이 경찰 옷 입은 걸 통해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옷 입은 걸 통해서. 판사님은 딱 가운을 딱 입고 그래서 재판장에 딱 가면 저분이 판사님이시로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듯이 사람은 이 옷을 잘 입어야 그 사람이 그 직종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그런 보이지 않는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의 역사를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들이 벗은 그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이들이 그 자신들의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중요한 부분을 가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금방 따서 치마를 입었을 때는 금방 가릴 수 있지만 햇빛이 나고 그러면 그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서 나뭇잎파리가 똘똘똘똘 뭉쳐 가지고서 또 다시 보이는, 수치가 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몇 시간마다 그걸 해서 옷을 입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아담이 숲을 가운데 숨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부끄러워 이 숲을 가운데 숨었나이다. 그렇게 아담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그 아담을 위해서 자기 지금까지는 그 세상적인 그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입으면 입을수록 금방 수치가 드러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서 만들어 준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의 옷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 아내에게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피 묻은 옷입니다. 가죽의 옷, 짐승이 한 마리 죽어야만 옷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옷, 이렇게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또 한 가지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눈에 보이는 옷은 우리의 육신의 옷, 뭐 한복을 입고 또 뭐 양복을 입고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옷이 입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삽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육신의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 옷을 입고 있거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걸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옷도 옛날에 더러워진 옷, 옛 습성 못된 옷을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도 그렇듯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옷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옛날 옷,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입고 다니던 그 보이지 않는 그 옷을 지금도 입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옷이 어떤 옷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 옛 습관.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습관이 변하여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점점 습관처럼 돼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되는데, 우리의 그 좋지 않은 습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늘 만나면 부정적인 이야기, 만나면 그저 투정, 불평, 불만, 여러 가지 그런 습관적으로 그래요. 늘 만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게으른 습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지각생이야. 늘 지각생. 이 게으른 습성. 또 늘 이 사람은 늘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하지 말아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보기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볼 때 참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계속하고 있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옛사람의 습성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옷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런 옷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옷은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사람을 만나면 늘 교만해. 그러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교만의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뭐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 아, 저 사람 군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교만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 그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사람 만나면 늘 진실이 없어, 늘 거짓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거짓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거짓이야,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늘 만나면 거짓을 이야기해, 거짓으로 포장을 해.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입고 있는 옷은 거짓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깡패, 아니면 강도,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나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겸손의 옷을 입고 있거나 늘 보면은 진실된 사람이, 신실하고 늘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야,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옷을, 그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이 입히신 가죽옷, 그것을 입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왠지 모르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닌 사람일 것 같아. 왜? 말씨가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틀리고, 늘 보면 겸손하고 늘 욕심이 없어. 욕심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늘 보면 욕심이 없고, 참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대우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할 줄 알고, 자기를 비우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고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벌써 우리가 입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옷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려면 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도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바로 그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짐승의 가죽의 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피 묻은 예수님, 새 사람 예수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24절 이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다 같이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옷을 입었는데 누가 보아도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옷을 예수님은 입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새 사람,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의의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의로 오셨습니다. 의로 오셨습니다. 불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 의의 옷, 진실되고 정직하고 겸손한 그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거룩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람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늘 말씀으로 옷을 입으시고 또 기도로 옷을 입으시고 또 늘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시고 진실됨으로 옷을 입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저 앞에서 군복을 입고 오면 군인, 경찰복을 입고 오면 경찰, 가운을 입고 오면 의사,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